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다라는 확증은 당연히 하고 계실 거고,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또 내 소리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의 음성은 어떤 것일까? 그분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순복음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숭파에 있는 지성전회를 다녔었는데, 그게 벌써 한 25년 더 전이죠. 그때 제가 90년대 초였는데 거기 다닐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의 은혜가 절실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새벽 기도를 가면 그때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새벽 기도 드리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각자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면 불을 꺼주거든요. 저는 불을 끄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 인식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또 그냥 말로 기도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주체할 수 없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어떤 그 같은 청년회 안에 있던 어떤 그 친구에게서 누가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하나 봤더니 너였더라. 그 수백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네 목소리가 제일 크더라. 그런 소리를 해서 무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또 말해요.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시겠느냐, 어떤 소리로 말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뭘 이렇게 요란하게 크게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두 말도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도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언어에 더 민감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큰 소리로 물에 빠진 사람은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물에 빠지면 겉에서 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은 부르짖을 거거든요. 자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소리 크기가 그 사람의 간절함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뭐 예레미야서 33장에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은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반드시 그 소리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언어가 꼭 소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그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가 있었는데, 그 세리는 잘 알죠. 우리가 세리는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세금을 걷는 세무사 혹은 세무서 에 있는 공무원쯤 이제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그 로마에다가 결국 그 노구를 바치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걸 바치고 그 중간 부분은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리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세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앞잡이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세금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뜯어내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뜯어내서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나왔거든요. 거리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군중에 가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인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에 가봤더니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알려지는 나무를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기름진 지역인 거예요. 정말 물이 많은 곳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유태인들이 물을 이제 풍부하게 만들어서 키부츠 같은 그런 농장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었는데 여리고는 그 걱정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해발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밑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경 인근에 있는 모든 물이 여리고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햇빛이 많고 일조량이 그러니까 풍부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정말 커요. 그래서 저는 삭개오 나무 이래가지고 조그만 나무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기후가 뭐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엘리야가 뭐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바라고 누워버렸던 로뎀나무 밑에 그 로뎀나무가 관목이라고 들었거든요. 관목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마 삭개오가 뭐 그렇게 관목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고 여리고성에 살았던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도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길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잘 보기 힘들 정도로 큰 나무들이 여리고에는 다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나무라고 전해지는 그 나무도 예외 없이 너무너무 큰 나무였어요. 그러면 큰 나무라고 하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도 되죠. 그게 그 키 조그만 사람이 나무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무슨 소리를 냈다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무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삭개오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입 밖에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귀에는 삭개오의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삭개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삭개오가 아마 그 전에 여리고에 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바디메오라고.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야기 여리고성에 유명하죠.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랑 그 같은 시기는 아니었을 텐데 거기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목청껏 외쳤잖아요.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달려갈 수도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뛰어갈 수도 없죠. 어딘지 모르니까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정말 큰 소리로 질렀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고 그에게 가서 그냥 신방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그 마음의 간절함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부르짖음 어떤 그 강하게 들으시는 주파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뭐 라디오를 틀 때 FM, AM 또 뭐 주파수 어디 맞추는 거 있죠. 요즘에 뭐 사이버 공간 안에 제가 올리는 유튜브도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어떤 가상 공간 안에 올라가는 영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거를 딱 맞추면 유튜브 틀면 이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맞는 주파수라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 인간의 소리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이 삭개오에게 언어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바디랭귀지예요.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것이 그 사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어떤 언어였던 거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세요? 어떠세요? 보통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를 올려드리는 건데요. 성경 어디에를 봐도 눈을 감고 손을 모으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뭐 이런 말은 있죠. 그리고 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일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왜 그 여호수아를 보내죠.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 이스라엘 군대는 좀 칼도 창도 없는 이상한 군대였는데, 그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본래 이집트의 장군 출신이었던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젊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군무를 다 익혔을 거예요. 군대 장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군대 장관이기도 했었을 텐데, 그랬던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었다고 나와요.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 손이 이렇게 힘들어서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을 하니까 부담 못해서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와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앉혀요. 그리고 양쪽에 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서서, 그 아론과 훌이 서서 모세의 양팔을 한 팔씩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겼다.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이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 바디랭귀지잖아요. 일종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서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을 드는 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내 입으로 말을 하든지 속으로 생각을 하든지에 플러스해서 보태지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 우리가 적군에게 항복할 때 손을 들 때는, 항복할 때 손들어 이렇게 하면은 총을 대면서 겨누면서 손들어 이렇게 하면 그건 항복의 뜻이죠. 손을 드는 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건 간절함의 표시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킨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항복의 뜻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바디랭귀지. 손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는 것,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 성전까지 일부러 가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겉을 다 살펴서 우리의 언어를 가늠하시는 것 같아요. 얘가 얼마나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나, 그런 것들을 모든 것에서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 팔로 기도하고, 또 어떤 성전으로 가는 그 걸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드리는 헌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아끼는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헌물 기도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감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어떤 선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런 모든 언어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언어만 쓰시지 말고 여러 가지 모든 주파수의 언어를 다 써보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비밀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